오늘은 세례받음으로 새 시대를 여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쉐클턴 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의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남극 대륙을 남극을 횡단하는 탐험을 계획을 하고 함께 탐험할 대원을 모집을 하는데 당시에 런던 타임스에 모집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위험천만한 여행, 보수도 적고 혹한의 추위에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에 계속되는 위험에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험, 성공할 시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무슨 광고가 이런 광고가 다 있습니까? 이 광고의 내용을 보면 하나도 좋은 조건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위험천만하지요. 혹한의 추위를 우리가 견뎌내야 되지요. 위험이 그 가운데 있지요. 또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도 못하죠. 그런데다가 보수도 적지요. 성공하게 될 경우에 영광과 명예를 좀 얻을 수 있다는 그것뿐. 여러분, 이 광고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험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듀어런스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탐험대가 이 남극을 향해 갑니다마는 남극에 도착하자마자 이 빙벽에 갇혀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초에 계획을 했던 남극을 횡단하는 그 탐험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는 27명의 대원이 있었고 634일간 그 남극에 갇혀 있어야 됐고 영하 30도를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많은 남극 대륙을 탐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한 그 배들도 그 탐험대도 이 빙벽에 갇혀서 이제 조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살고자 하는 인간 욕구가 발동되어서 서로 이기적이 되면서 서로가 이 공동체 정신이 이제 분열이 되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고 물어 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리 갔던 그 탐험대들은 모두 다 이 일을 통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경우가 생기리라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7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634일 동안 영하 30도를 견뎌내면서 그 추위에 제대로 추위를 막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을 것마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모든 대원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록을 하는 데에 물론 남극 탐험에는 실패했지만 그건 위대한 실패다. 또 위대한 항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참여했던 탐험 대원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을 때가 그 조난당한 2년에 가까운 삶이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비스켓 하나 가지고도 서로 나누고 삶을 살아가고 서로를 위하는 그 삶 속에 이건 정말 천국의 삶이었다. 그때가 참 그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한 4, 5년 이후에 또 이 어니스트 쉐클턴이라고 하는 탐험가는 다시 남극을 탐험하기로 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쉐클턴 경이 죽은 지 딱 100년 되던 2016년에 패트릭 버젤이라고 하는 그의 증손자입니다. 그의 증손자가 한국의 현대차 SUV 차를 타고 30일 동안 자기의 할아버지가 했던 남극 횡단을 총 왕복 5,800km를 횡단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무모한 일들에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목숨을 걸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확고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도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이 있었을까요? 많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밟아보지 못한, 탐험하지 못한 남극의 신천지를 개척한다는 그 자부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새 시대를 내가 열어가는 데에 내가 도움이 된다, 내가 그 일에 함께 발맞추어 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그들이 함께 나눈다 라고 하는 데에 인생의 가치를 거는 것, 인생의 의미를 걸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 글이 생각이 났는데, 그건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야기한,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심어 주어라. 그러면 그들 스스로 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끝없는 동경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 거기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과 꿈과 비전과 끝없는 동경심이 있어야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두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마음이 품고 이상하며 꿈을 꾸며 나아가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명과 비전과 꿈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오늘 초두에 이야기했던 그 탐험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어둠 가운데 있던 땅들이 내 빛 가운데로 다 나라들과 방백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내가 품고 내가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은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세례받음으로 시작을 하죠. 이 세례받는 사건은요, 여러분, 그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의 흐름 속에서 이 일들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이 타락에 접어들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데, 예수가 세례받는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시작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오늘 시작되는 시점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세례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늘 이 세례받는 사건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취임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례받음으로부터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이상을 마음에 품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지요. 자 보세요. 9절에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 땅 아닙니까? 지금까지 30여 년간 사생활을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이제 그 사생애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생애가 끝나고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생애 새 시대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하는 그 장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단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도 세례 받는 사람도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기심으로 그의 메시아의 첫 부분을 장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생애를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의 씻음을 당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이 사건, 스스로 자신을 물속에 잠그시는 것은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겠어, 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인지,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으로 감당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세례받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나는 물속에 가득가득 잠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대단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그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사건을 이미 계시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그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물속에 잠그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외부 강사로 나가서 집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새벽 예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알고 봤더니 시계 고장 난 거예요. 화가 크게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보면서 그냥 시계를 들어서 그냥 쾅 하고 엎어 버렸더니 그때서야 시계가 째깍째깍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든 시계든 엎드려져야 제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내가 물속에 잠겨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노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요,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기적도 죽은 사람도 살려낸 그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감당하면서 그가 늘 기도했던 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사람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노라, 물속에 잠기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거든요. 성령이 그래야 내 심령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역사를 그걸 뼈저리게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날마다 죽노라. 오늘 예수님은 위대한 메시아로서의 대취임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영광 가운데 왕관을 쓰셔야 되는 가장 소중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취임식을 보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가치 있는 보석, 가치 있는 옷감, 그걸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고요, 보석을 다 차게 되고요, 온갖 예식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대제사장의 취임식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단 한 번에 그의 몸을 들여서 모든 대제사장,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대제사장, 유일한 참된 대제사장이 이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취임식을 거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소탈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신을 물속에 잠그심으로 메시아의 대취임식 시작하셨다.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겸손한 심령으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죽으면요, 내가 물속에 잠기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를 올라오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게 하셨다. 그런 모습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요. 하늘이 갈라지고 무엇이 임했다고 그럽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통로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에게 먹고 같이 자면서 모든 삶을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죠. 아주 특별한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3년 이 제자 훈련의 열매가 끝나는 그 시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어집니까? 제자들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죠. 가장 잘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에 남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예언한 것 10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이 부활의 영광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어디로 다시 내려가 버립니까?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내려가요.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겠다. 다시 그물을 던지면서 업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무능력했던 제자들, 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그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미문에서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공회를 소집하잖아요. 그리고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하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자기들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 현장입니다.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목숨을 걸게 되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게 돼.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보고 들은 바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뿐이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은 그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어요.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특세 마지막 날에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꺼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요, 이거 그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인도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이미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깨닫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면은 그 성령의 근심하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령은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는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친구예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시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라도요,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위로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새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담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박수 들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박수를 들으러 오셨다면 십자가에 지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되시는 거죠. 로마 정부를 엎어뜨리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의 사명을 끝까지 살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과 박수소리에 속아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삶, 그 삶이 더 중요한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출타 중에 다음 주 주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서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근데 비서가 하는 말이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으로 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로 돌아오셔서 주보를 딱 확인해 봤더니 설교 제목이 뭐로 바뀌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곁에 항상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연약한 팔을 붙드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동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 되신 분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만 우리가 듣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힘들지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는 너희들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도움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수많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지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이 자녀가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좋은 길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그를 도와주지 말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를 외면치 않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온 땅을 두루 보신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 중에 나를 그렇게 찾고 애타게 사모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온전히 자기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 가운데에 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세례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온몸을 물에 잠그는 일들, 내가 나를 죽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나를 비울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움의 놀라운 역사가 열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